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귓가에 대고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한 여호와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며 가장 좋은 것을 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성경 말씀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런데 혹 어떤 성도님께는 이 성경 구절의 약속이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예배에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이 시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모두가 앉아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가깝게 느껴질 텐데, 혹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상처나 거절감, 하나님과의 거리감, 이러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거절감이나 상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17세기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느끼는 친밀한 감정을 노래했던 조지 허버트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땅에 파고 들고 두 눈은 하늘을 뚫어봅니다. 그러나 창공과 지구의 중심은 거기에 당신이 계심을 부인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은신처에 여태껏 숨어 계십니까? 시편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는데요. 시편 6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시편 10편 1절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은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은 기도 응답의 확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는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여전히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함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들이 너무 후하다는 게 핵심이다. 즉,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솔직하게 원래 기도하면 평생에 한 10가지 정도 응답될 수 있어. 아니면 기도 응답은 원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고 이게 간절히 엄청 열심히 오랫동안 한 30년, 40년, 50년 기도해야 하나 응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에 어떠한 분량을 채워나갈 텐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처리하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좀 작게 벌렸나? 더 크게 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게 벌려야 하나님 채우시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만 사실상 내 현실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목록들을 볼 때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도 있지만 기도 응답의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찾다 보면 점점 마음이 작아져요. 이것 때문인가? 이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사야 1장 15절에는 손에 피가 가득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손에 피,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해하지 않아도 손에 피라는 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뜻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한 간구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미움이 가득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의 미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 자유할 수 있습니까? 덮어놓고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모든 싹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정욕적인 동기로 잘못 구한 것은 응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금 끄덕여져요. 그렇지. 내 욕심으로 구한 것은 잘못된 기도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좀 해결했다. 내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이제 어느 정도 풀어졌고 용서하는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겼고 이기심 버리겠습니다. 정욕적인 동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렇게 내려놔도 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이 또 콕 찔러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이 올라오고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의심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평생 의심하는 존재요. 걱정과 염려하는 존재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존재인데 이것 때문인가? 그래서 의심을 다 털털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여기까지 믿음인가 했는데 또 안 이루어지면 또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게 막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은 기도 응답의 확신만큼이나 기도 응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도 이야기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서 그러나 내가 잘못 구했나? 내 정욕으로 구했나?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하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우리는 평생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손에 피가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정욕적인 동기로 잘못 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성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과연 며칠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순간에 빨리 기도하는 거죠. 이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가여운 존재이지 성령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아직 못 되니까 그러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나 보다 하는 또 내 마음이 또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스스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 자의 기도,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자기의 의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매일매일 미움이 싹트고 정욕적인 동기들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는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직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심을 훌훌 털어버리는 것은 나의 자기 확신과 신념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손에 피, 미움, 전욕적인 동기, 오직 믿음을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실 때에 너 이러이러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어.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여전히 피가 가득한 채로 여전히 나의 이기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사망에 머물렀던 자요, 죄의 종이요, 노예요, 그래서 정욕적인 동기로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버거워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의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 응답의 방해로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예수님이 칭찬한 세리의 기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주시는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가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얼굴을 구하는 영혼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약속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건 기도하는 자녀에 대한 성경 본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던 자인지, 그가 경건한 자인지, 그가 성령 충만한 자인지, 기도를 많이 한 자인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 자인지, 아들의 어떠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계신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정죄하는 자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장애 요소들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찾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부르짖었더니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부르짖었더니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응답이 너무나 더뎌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나는 손에 피를 묻은 자의 기도도, 나를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구름 날개를 타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너무나 선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2절의 고백이 오늘 브라보 시니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온 몸은 귀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몸으로 우리의 시민과 기도를 듣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구름 날개를 타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잠히 시간 기도할 때